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반요스의 순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네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만민의 구원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할 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는 그것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나쁜 상황 자체만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비관적인 결론을 반복해서 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과 위로도 소용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기를 위로하는 사람들에게 도리어 화를 내는 상황까지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런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두운 생각과 부정적인 결론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희망적인 비전을 품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앞날이 캄캄하다고 말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셨고 포로가 되었던 많은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은 황폐한 상태였고 주변 세력들의 견제와 압박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비전을 품고 꿈을 꾼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옛 영광은 찾아볼 길이 없는 예루살렘에 다윗의 왕국의 부활을 꿈꾼다는 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아니라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아픔과 상처에 묻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어둠의 자식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비전을 마음에 품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상황이 어떠하든 너희의 구원한 나를 믿고
그 자리에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빛을 낼 수도 기름조차 없어 허덕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되어 주셔서 빛을 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이 땅을 덮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이처럼 어둠이 땅을 덮음 같이 캄캄함이 만민을 덮는 것 같이 온 세상이 어둡게 됩니다. 죄와 사망의 세력이 그들을 덮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은 달과 같이 빛 대신 하나님이 임해야 그들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캄캄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빛을 주변에 비추는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어둠은 작은 촛불 하나만 켜도 모두 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름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빛을 비추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나올 것이라고, 나라의 왕들이 이스라엘의 비추는 광명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온 세계는 어둡습니다. 사망과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등대가 있기에 캄캄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배가 무사히 항구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열방이 빛을 발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빛, 공의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계 만민이 우리의 빛을 사모하여 나오게 해야 합니다. 요즘에 크리스천들이 빛을 잃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빛, 쾌락의 빛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나아오게 해야 합니다. 사방에서 무리가 빛을 향하여 나아오듯 그들이 아들과 딸들을 데리고 돌아오듯 우리가 그렇게 빛을 비출 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빛을 사용하셔서 만민, 온 세계가 돌아올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세계 곳곳 열방의 왕들이 몰려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볼 때 어떤 기분이 들까요? 5절 말씀에 그 기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이들을 보고 이스라엘은 기쁜 빛을 내고 화창해집니다. 어둠 속에 살던 그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에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와 재물을 갖고 모여듭니다. 사람이 모이면 돈도 자연히 모이는 것처럼 열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금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물질로 섬김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6절에서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허다한 낙태의 금과 유황을 싣고 옵니다.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합니다. 세계 만민이 양과 수양을 가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성전이 이방인 제사 드리는 곳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성전을 이방인들로 더욱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이 이방인들이 나오게 하신다라고,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자손을 태우고 은금을 싣고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고. 이들은 은금을 싣고 와서 예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며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셔서 세계 만민이 그들을 섬기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내 안에 십자가의 복음의 빛이 사라지지 아니하도록 늘 간직해야 합니다. 이 빛이 소멸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임하였으니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을 발하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머릿속에 계획만 있고 행동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으니 이제 일어나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원죄는 모두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일어나 하나님을 닮은 행동을 세상에 보여주어 많은 사람이 나의 행동을 보고 돌이키게 되는 마중물이 되어야 합니다. 마중물은 우물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릴 때에 펌프에 들어가는 아주 적은 양의 물입니다. 이 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물을 뽑아들이는 이 펌프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중물처럼 이 세상에 아주 작은 하나님의 빛을 비추면 하나님께서 그 빛을 사용하셔서 만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에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마중물처럼 적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빛을 발하는 신앙인이 되어 마중물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빛을 발할 때 그 빛을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드러내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빛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 주변에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일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한 존재구나. 하나님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구나. 그러나 그것이 내 힘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으로 불태워야 되는구나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기름으로 활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